분쟁 지우는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곳에 약간 분쟁이 일어나면 힘이 분산이 되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분쟁을 깨고 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에게는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게 마귀입니다. 하여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안 되게 하려는 세력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마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무기가 뭐냐 하면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이게 성량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품을 잘 갖춰야 되는데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잠깐만 내가 트러블 메이커야. 그럼 빨리 원인 찾아가지고 그거 근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생 인생 망쳐요. 반면에 피스메이커가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걸 강화시키는지를 알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뭐냐? 분쟁을 해소시키는 능력. 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실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교회는 분량만 없어도 성장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분쟁은 잠재력을 죽이는 거예요. 분쟁이 없으면 교회도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도도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재력을 싹을 아예 죽여버리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드웍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가드웍스. 근데 분쟁하면은 사탄 웍스, 세이튼 웍스. 사탄이 일한다는 게 사탄 웍스.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무조건 여기서 지금 사탄이 일하고 있구나,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그거예요. 사탄이 일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분쟁하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분쟁의 싹을 지워버리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는 출처 모르는 말은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출처 없는 말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대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말에 권위가 생겨야 되는데 출처 있는 말을 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출처 없는 말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그랬대, 뭐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런 어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뭔지를 알든지, 그렇다고 또 뭐 각주 쓰시 매번마다 출처를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물었을 때 적어도 5분 안에 출처를 찾아낼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은 물어보면 어디 출처가 있어. 이런 식의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없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격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전해줬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마 믿음이 좋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에게 아마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질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출처 없는 말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글로에라고. 분쟁했다는 말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글로에가 그랬어. 출처가 있죠. 그러니까 또 분쟁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출처 있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출처 없는 말 자꾸 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 그 MC하는 유재석의 태도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 상처 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롱런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인격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유재석 씨가 했던 얘기 중에 뭐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 그러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칭찬도 막 퍼져나가지만 험담은 날개 달듯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 하지 말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MC가 하는 일이 혼자 다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들을 줄 아는 거.
말을 독점해 버리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많아져. 그러니까 실컷 말하고 정만 만들고 오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얘기가 인상적이에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림 얘기했죠. 그림이 아무리 뭐 김홍도의 명작이라 할지라도 낙관이 있는 그림과 낙관이 없는 그림의 차이가 1000배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이. 낙관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김홍도 그림 같긴 같은데 라고 하지만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관 없는 말은 가치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낙관이 출처 있는 말은 그거의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관 없는 그림이 위작이 될 수도 있고 낙관 없는 그림이 뭐 허언이 되죠. 허언. 우리 말 같으면 허언. 그러니까 출처 없는 말하면 스스로가 나를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 있는 말을 쓰십시오. 출처 있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직언을 하지만 이게 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명확히 얘기잖아요. 글로의 편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찍소리도 못하죠. 이분이 존경받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히 아는 분이 얘기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분쟁 없애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처 없는 말도 지워야 되지만 자기 이름을 지우는 거, 교만을 지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4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게바파니까 베드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게 왜 생겼을까요? 아볼로는 지금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파. 그러니까 현실 실세죠. 그 다음에 바울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개척 멤버 뭐 이런 거겠지. 창립 멤버. 그럴 수 있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 그래? 뭐 이런 거. 게바파는 뭘까요? 원조. 나는 원조야. 그리스도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공도가 많이 있어요. 진짜 원조. 예, 그런 거예요. 진짜 원조 최대포. 거기 최대포만 3개가 있거든. 진짜 원조, 참 진짜 원조 뭐 이런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분쟁 뒤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나라는 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믿음이 중심이동인데 자기 중심이고 주어가 나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나오는 거죠. 사탄이 나야. 나를 주장하는 게 사탄 아닙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없애려고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교만을 지우는 거.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죠. 내가 잘못한 거 있냐고 열심히 있을 뿐이지. 근데 자기를 지우지 못한 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잠재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던 교회 말고. 갔더니 신앙 컬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갔던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래. 찬송도 시끄럽게 하고 기도도 시끄럽게 하고 심지어 목사 설교도 시끄럽게 설교하고 스타일에 안 맞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계속 투덜댔대요. 이게 무슨 놈의 예배야? 왜 이렇게 예배가 시끄러워? 이게 집중이 안 되네. 묵상이 안 되네. 이런 곳에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겠어? 혼자 계속 그러다가 왔대요. 언제 끝나나 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아니래요.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어. 느낌으로 왔는지 들렸는지. 그 세수를 하는데 거울을 딱 쳐다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뭐라고 들리냐면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되게 힘들었다 그러대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다. 그렇게 예배 내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예배야 이렇게 투덜대냐? 너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흐리더래. 나는 좋았는데.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더래. 예수님이 뒤끝이는가 봐. 나는 좋았는데. 너 빼고 모든 성도가 다 좋았는데. 그 정도래요. 내가 볼 때 주님이 이거 말씀하셨겠어. 혼자 느낌이 왔겠지. 하나님께 주신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얼굴이 화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취향에만 집중했구나. 이게 성령의 주인 깨달음이죠. 신앙도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시끄럽고 이게 뭐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 그러는데 자기만 싫대.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너무 자기 취향이 강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 분쟁의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게 조그만 씨앗, 말 한마디 던지고 행동, 눈빛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라나게 돼서 하나 되는 것을 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직언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건데 요즘에 그런 말 안 하죠, 잘. 하면 또 뭐 신고하니까 잘 안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보면 보여요. 이렇게 뭐가 보이느냐면 네 눈빛은 분열의 눈빛이야. 뭐 이런 거.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말할 때도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싸가지가 없어. 뭐 이런 거,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게 분석을 하고 이걸 시정해 나가야 돼. 젊었을 때 금방 바뀌어요. 그 친구들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라는 말도 맞는데 뭐 잘 사귈 친구도 없잖아요. 요즘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틀린지도 모르고 몸에 굳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작은 거. 그리고 별 노력 없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방 고칠 수 있는 말투, 눈빛, 뭐 태도 이런 것만 고쳐주면 여러분 가는 곳에 분쟁 안 일어나요. 피스메이커 된다고. 근데 마귀가 은근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틱틱 던지는 말 한마디들이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 친구들끼리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든다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보면서 하여튼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 되면 깨게 만드는 것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 고치대, 당장. 그런 식으로 몇 달만 해도야 젊었을 때는 피스메이커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나가 되더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깨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걸 많이 들고 다니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주로 딱딱한 가방이 많았어요. 오늘도 들고 올 때 그 가방도 좀 딱딱한 건데 그걸 브리프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007 가방 같이 이렇게 딱딱하잖아. 저는 가방에 어떤 가방이 좋은 거냐 생각하면 이렇게 가방을 세워놨을 때 쓰러지면 안 돼. 이 쓰러지는 가방은 가방이 아니야. 갖다 버리고. 딱 세웠을 때 딱 서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누가 이렇게 가방이 생겨도 쓰러지면 누구 줘버리고 그랬어요. 쓰러지는 가방을 왜 들어?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 대만 선교 갔을 때도 내가 뭘 들고 있냐면은 에코백을 들고 있더라고. 어떤 저 대북교회 목사님이 주신 백인데 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뭐 옷 같은 거 집어넣고 다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에코백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자기죠, 보자기. 딱딱한 가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모양이 된 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프 케이스는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요 틀 안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 그러니까 몇 개 못 들어가요. 가방만 외부로 보면 멋있지 막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성경책도 뚱뚱한 성경책 안 들어가. 그게 무슨 가방이야? 근데 에코백. 말이 힘들면 이마트 부직포 그러면 되겠죠. 이마트 부직포. 내가 요즘에 그것만 맨날 들고 다녀. 점점 동네 아저씨가 돼가고 있네, 그죠? 거기 생각보다 조그만데 엄청 들어가요, 엄청. 그죠? 뭐 이렇게 사무실로 옮기거나 뭐 할 때 그거 넣으면은 이 브리프케이스 한 3개 정도 되는 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조그만 거 하나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마트 부직포 스피릿을 가져야겠다. 보자기 스피릿을 가져야겠다. 좀 이렇게 내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들어도 품을 수 있는 거. 보자기가 제일 좋겠죠. 보자기 스피릿. 에코백 스피릿. 그래서 여자분들 보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에코백만 들고 다니던데 에코백이 우리가 선교 가방이던데 선교 갈 때 다 그거 하나씩 들고 아침에 그거 하나 들고 나가더라고. 아는 거죠. 우리 마인드도 에코백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 모양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들어와도 그 들어온 모양대로 변형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분쟁을 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외형적으로 왜 분쟁하게 되냐면 세례 때문에 그래요. 세례.
이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뭐 나는 여기 창립했던 바울이야. 나는 아볼로야. 뭐 개바가 지나가다가 했는가 보죠. 나는 뭐 그리스도 직통파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뭔 관계가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게 목사님들 맨날 그 성지순례 가잖아요. 가면 맨날 그 가서 쓸데없는 거 사갖고 오는 사람이 있죠. 요단강 물 사갖고 와. 그 아세요? 요단강 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래. 그래서 좀 달라 그랬더니 싫대. 자기 교회 세례식 할 때 쓴대 그거.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지. 왜냐하면 그 교회에 요단강 물파가 생겨.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한강물이니까 아리수파가 생겨. 아리수. 그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이지. 물 갖고 나르면 돼요?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의 세례지 물이 뭔 관계가 있어 그게. 그죠? 우리는 뭐로 하나? 우리 수돗물로 하나?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갖고 잠깐만 나누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 갔더니 혈액형으로 계를 하더라고. 같은 혈액형끼리 모여서 계를 해. B형 모여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 때 보니까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B형이거든. 근데 우리 친구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계주가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젊은이도 아니지. 제가 지금 후배들하고 이렇게 좀 연락된 데가 있는데 MBTI로 기도회 모임을 가죠. MBTI로. 그러면서 뭐 ENTJ래나? ENTJ? 제가 그거래요. 나 그거 해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ENTJ래? 대담한 통솔자형? 그러면 저한테 초청이 왔어. 왜냐하면 이 기도회 모임에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별놈 다 있네. 제 메시지였어요. 아니 MBTI로 기도회 모임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잠깐만 이렇게 쓸데없는 거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럼 핍박이 있으면 우리는 다 순교한 사람만 알고 있지 배교한 사람들은 모르죠. 배교자가 더 많았어요. 죽인다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사역자 가운데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했어. 그러면 그 세례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나. 이게 논쟁이 벌어졌다고. 이게 그 유명한 도나투스 논쟁이에요. 그죠? 이게 유효하냐 안 하냐. 유효해 안 해요. 유효하지. 뭐 도나투스 논쟁 같이 그 배교한 사람이 뭐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천 무효라는 거야 그거. 지금도 그런 거 있죠. 하여튼간에 꼰지꼰지돼서 유교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다 보면은 원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배교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은 원천 무효. 그 뭐야? 다 무너져 버리지.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원천 무효지.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나투스가 이 북아프리카에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단돼 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 분열시키는 배후에 마귀는 뭘 들고 나오는 줄 알아요? 나쁜 거 들고 안 나와요. 정의를 들고 나와. 정의를 들고 나와서 교회 박살내 버리고 사회 박살내 버리고 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말 믿으면 안 돼요. 본질을 믿어야지. 분쟁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들 이거 자꾸 하지 말라고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 굳이 세례를 설명한다 그러면 씻음이죠.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졌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졌다. 또 하나가 뭐예요? 세례는 죽음이거든. 그래서 이게 물에 차박아야 돼요. 팍 들어갔다 죽었다 살았다 그거거든요. 씻음과 죽음. 그래서 진짜 세례 갖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로 싸우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때 뭘 봐야 되냐면은 분쟁이 막 일어나. 근데 내 이름을 지우면은 이상하게 분쟁이 약화돼.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분쟁이 사라져. 희생하고 나가면 사라져요. 반드시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아하, 이거구나. 지금 이렇게 설교 듣죠. 문자로만 알죠. 이걸 실천해서 체험을 해야 돼. 분쟁의 불을 끄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재산이에요. 적어도 25살에 반드시 그거 여러 번 경험해야 돼요. 아, 분쟁은 이렇게 끝내는 거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분쟁 불 끄는 이 체험하십시오. 원래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팔아먹고 막 그런 집안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집이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분쟁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남겠다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겠다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고. 그때부터 이 가정에 분쟁이 없죠. 그게 유다가 영적 장남이 된 거라고. 그래서 유다는 분쟁을 지우는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됐어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지우잖아요. 내가 뭐 세례 나는 준 적도 없고 별로 없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뭐 몇 명 있냐? 뭐 한 2명밖에 없잖아. 나는 내 이름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같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15장에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문제가 많죠. 뭐 젊은 사람들도 막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온다고 막 그러대. 스트레스가 우리 그냥 한국말로 뭐예요?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이 스트레스잖아요. 마음고생을 계속 한다고. 근데 잘 보면은 마음고생을 그 성질이 안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마음고생하지. 뭐 말을 해도 상처 있고 맨날 섭섭하고 시기심 생기고. 시기심이 뭐예요? 왜 나보다 쟤를 더 잘해주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면 자기중심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가 주느냐? 마음고생은 누가 주냐? 내 자신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고생 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주변에도 보면 그래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 마음고생을 시켜. 자기를 자꾸 마음고생을 시켜. 스스로 자꾸 스트레스를 줘. 그래서 일이 잠깐 꼬여. 그리고 불행해지고. 그 답이 뭐예요? 교만 버리면 되고 예수 안에서 나다 but Christ. NIBC.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죠? 죽었는데 무슨 마음고생을 해. 죽으면 마음고생 안 해요. 스트레스 없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고생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고생 시키지 말자.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에요. 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든. 그게 교회에 기여하는 일이야. 너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스스로 마음고생 시키는 것에서 벗어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우면은요 분쟁도 사라지고 행복해져요. 우리 행복한 20대 보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거죠. 사명에 몰빵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몰빵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17절에 나오는데 말의 지혜 뭐 이렇게 말의 지혜가 뭐죠? 미사여구를 쓰면서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분쟁은 미화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한마디로 해서 뭐야? 내가 세례보다도 복음 전함에 전념하겠다. 몰빵하겠다. 세례 갖고 논쟁 쓸데없는 논쟁 버리지 말고 사명이나 열심히 해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 20대 때는 그냥 이거 집중하면은 무슨 분쟁 이런 건 화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말뿐이 되고 자꾸만 탁상 공론을 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세례 갖고 논쟁 벌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몰빵해라. 그럼 세례 복음 증거하는 거 뭐예요? 세례 누구한테 받았니 안 받았니 과거 문제잖아. 과거에 묶이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몰빵해라. 그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자랑이 뭐예요? 열매로 알리라. 얼마나 영혼 살렸니? 결과를 알리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증거로 얼마나 사람을 살렸니? 그러면 분쟁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종들이 되라.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복음 전도하고 돈 버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20대니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은 세 단계거든. 첫 번째는 벌기. 벌어야 되잖아요. 이 벌기 안 하면 안 되죠. 빈둥빈둥 놀면서 뭐 어떻게 부자가 돼. 벌기. 두 번째는 모으기. 벌고 모아야 돼요. 모으는 거 잘해야지. 모으는 거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으는 거가 이걸 이제 종잣돈이라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너무 많이 잡나? 하여튼 젊었을 때 1억까지 모으는 건 빨리 해야 돼. 1억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있어. 20대 때는 그래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갈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여튼 1억인 것 같아. 지금은 1억 정도를 모을 줄 알면 돼. 그게 절반의 성공이에요. 모으기, 벌기, 모으기. 그 다음에 굴리기야. 굴리기. 뭐 대표적인 게 적금. 뭐가 있나? 부동산. 부동산은 이제까지는 한 90% 성공했어. 주식은 10%밖에 성공 못해. 코인 1% 성공해.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하여튼 굴리기.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해요. 벌기, 모으기, 굴리기. 벌기, 모으기, 굴리기.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이게 복음 전도하고 되게 비슷해요. 벌기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없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모으기가 뭐예요? 좋은 종자 그룹이 있어. 교회가 이런 덩어리 모임이 좋아야 돼요. 조금씩. 그게 어느 순간 벌어져. 어느 순간. 저 그룹, 좋은 그룹들이 많이 생기네. 거기가 모으기예요. 그다음 뭐예요? 굴리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굴리면 돼. 그러면 진짜 눈떡이 불듯이 분다 그러죠. 30배, 60배, 100배 그냥 가요. 근데 대부분 2단계를 잘 못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뭐 돈을 벌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벌기, 모으기, 굴리기. 벌기, 모으기, 굴리기. 이거라고.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야, 세례 그런 논쟁하지 말고 우리 먼저 벌자, 전하자, 모으자. 니네 고린도 교회 좋은 그룹 생기길 원해. 그 다음 뭐예요? 쭉 굴리면 돼. 쭉 굴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오죠. 쓸데없이 출처없는 말 하지 말고 나 중심 지우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 굴리기거든. 벌기, 모으기, 굴리기. 이거 계속하면 교회가 교회 될 걸. 네 삶이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걸. 이거 배우는 게 20대예요. 틀 배우시고 승리하는. 여기 삶 가운데 분쟁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됨의 요소를 가지고 능력 있게 100배 열매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